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로 주제로 사주하고 업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다가 보면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는 내 의도, 내 예측과는 상관없이 돌발적으로 부닥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이 왜 이런가 해서 내 나름대로의 의미를 한번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숙명 코드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그것이 사주입니다. 년월일시, 거기에 천간지지의 그 8글자에 우리의 모든 운명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용하다는 도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전생을 아느냐,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이 갑자기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생겼느냐, 내가 모르는 원인이 뭐냐, 조상을 잘못 모셔서 그러냐, 아니면 전생의 어떤 원한 때문에 그러냐, 이러고도 한번, 그래서 무속을 찾기도 하고, 도사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거기에서 둘 다 중심이 되는 것은 코드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의 코드냐, 아니면은, 어떤 숙명적인 코드가 있느냐, 바로 이 업과 숙명에 대한 코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불교는 당연하게 숙명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숙명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데에서는 여러 가지 썰들이 많습니다. 음양오행 코드 가운데 하나가 사주인데, 또 음양오행 코드로서 사주와는 다른 코드가 또 풍수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라는 것은 숙명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 태어날 때 이미 이렇게 바라보는 코드죠. 일종의 숙명 코드죠. 그렇다면 또 풍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음양오행을 사람이 살면서 맞춰 나가면은 운명이 바뀌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났느냐, 누구나 다 평등하게 백지 상태로 태어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람은 이미 수많은 업의 코드를 안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제를 하는 것이 지나온 삶입니다. 지나온 삶에서의 내 모든 의지작용들, 이런 것을 안고 태어났다, 이런 것이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업의 코드의 이야기입니다. 업의 이야기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주다 그랬을 때는 뭐가 될까요? 사주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처음 태어났는지, 이런 업을 안고 태어났는지, 업을 안지 않고 태어났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태어난 년월일시 이 8글자를 잘 연구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게 들어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8글자의 연월일시의 프로그래밍 속에 이미 사람의 환경이, 운명이 평생 살아야 될 것이 결정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 또 8글자의 코드는 계속 바뀝니다. 내가 생을 시작할 때 8글자를 가지고, 이 코드를 가지고 현재 계속 변화해 나가는 이 코드에다가 맞춥니다. 이러다가 보면은 이 음양오행 코드가 서로 돕는 거일 수도 있고,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언젠가 식신이 끊어지게 되면은 목숨을 다한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뭐 노력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그죠? 도의적인 책임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윤리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왜? 모든 것은 프로그래밍 돼 있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의 8글자에 함축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변화하는 연월일시의 환경 코드 속에서 그것들이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사주는 그렇게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전에 뭐 역학을 한번 공부해볼까, 사주를 공부해볼까 해서 공부도 좀 해봤고, 그리고 또 빠졌을 때에는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부든지 간에 시작하면은 그것에 의해 가지고 잘 맞는 경우밖에 못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거를 그걸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왜? 결국은 이 이론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날도 설명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제가 맞는 경우를 거의 다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다음에는 그 맞는, 이 코드에 맞는 대로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주다 했을 때는 운명이다, 숙명이다, 프로그래밍 돼 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돼 있는 이것이 역동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랬을 때는 우리는 사실 노력할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고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는 정말 환과 같은 삶, 도깨비 같은 삶, 컴퓨터 게임 같은 속에서 컴퓨터 게임의 한 코드가 막 화를 내고 있고 괴로워하고 이러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꿈 같은 세상에 꿈 같은 존재가 꿈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업의 코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업의 코드는 비유를 하자면은 이런 거와 같습니다. 업의 코드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 속에 모든 가능성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튀어나갈 것인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그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물론 돌연변이는 뭐 세대 안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잘 모르죠. 어쨌든 이런 씨앗으로서 인생의 출발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미 씨앗과 같이 모든 것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축된 것이 누가 결정해 준 것이냐, 그죠? 신이 결정해 준 것이냐, 절대자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 놓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또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자를 다스리는 절대자의 뜻이다 하는 신을 다스리는, 신을 상정하는 이러한 종교와 불교와의 또 다른 차이입니다. 이 모든 코드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내가 만들어 온 것이다 이거죠. 내가 만들어 온 것들이 또 다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의지작용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와서 주인이 되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려고 하느냐. 이 몸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 이거죠. 금생에는 이 몸이라는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만든 의지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의지작용, 새로운 변수로서 그것을 새로운 의지작용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넣느냐? 의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그 밑바탕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깊은
큰 마음이라 그러죠. 본래의 나라 그러죠. 그죠? 유식으로 따지면은 아라야식의 가장 밑바탕, 아말라식쯤 되겠죠. 이러한 것으로서 이 의지작용의 연합들을 새로운 변수로서 바꿔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씨앗과도 같은 존재인데 이 씨앗이 일반적인 환경을 만나면은 끝없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 잘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비틀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숙명론인데 그런데 이 씨앗 속에 있는 성질들이 결정된 게 아니고 나도 거기에 새로운 성질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숙명론이 아니다. 이거죠. 코드의 결정체가 아니다. 이거죠. 업의 코드. 그래서 보통 업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주를 이야기하고 업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업의 코드가 사주의 코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시에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어떤 업의 코드일까? 사주 속에 어떤 코드일까? 해서 이제 사주에 수많은 체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꾸 부족한 것을 자기 나름으로 한번 이론을 세워보는 거지요. 저는 이야기가 좀 산만하게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불교의 업의 코드는 씨앗과도 같이 태어났습니다. 씨앗과도 같이 어떤 한계 지어진 한계 속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절까지의 내 의지작용, 정신적인 의지, 아니면 몸을 가졌으면 몸을 가진 의지, 이런 여러 가지 의지작용의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의 환경에서 또 딴 거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키워보고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려는 것이 우리들의 툭툭 튀어나오는 여러 의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것의 바탕을, 그러한 의지들이 바탕을 다시 살펴서 내가 나를 관찰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지작용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본래 가지고 있는 반야지요. 근본 지혜입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본래적인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바꿔나갈 수 있다. 그럼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래요? 돌연변이입니다. 돌연변이. 그죠?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이 유전자가 생을 바뀌면서 새로운 돌연변이로서 약간 다른 것으로서 태어납니다. 야생 늑대가 개가 되었는데 이 개들을 사람에 맞게 계속 교배를 시키고 이러다가 보니까 점점 더 돌연변이가 되어서 이 야생 늑대의 속성이 사라지고 사람에게 의지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개들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돌연변이를 금생에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업들을 다 해체해버린다. 그게 부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바로 이런 논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 이 이야기의 요점은 어떤 우리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은 전생의 업 때문이다. 그래서 전생의 업 때문에 일어난 것은 현재의 나의 의지로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생의 업이 가진 어떤 의지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힘 속에, 업 속에 있는 한 방향을 바꾸면은 전혀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쪽으로. 결국은 이 업이 만드는 일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던 업이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속에 있다 이거예요. 내 속에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업의 코드도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의지작용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게 뭐냐? 의지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또 불교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업들의 일어나는 작용들일 뿐입니다. 업들에 일어나는 작용. 우리 나라는 것은 나라는 무엇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재의 나는 오온의 나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이 납니다. 식 속에 수많은 의지작용들이 있습니다. 업들이 있습니다. 오온, 오온 중에서 색, 이 색이 주인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살려고 합니다. 몸을 유지하는 쪽으로 항상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색은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데까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건강, 그래서 색을 끝없이 유지하고 싶다. 불로 장생하고 싶죠. 그래서 신선도입니다. 장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가치, 그죠? 상이죠, 상. 또는 뭐 식이라 그래요. 상과 식이 합치된, 오온의 상과 식이 합치된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끌고 나갑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이 몸을 버립니다. 그죠? 몸에 명백하게 해로울 수 있는 일을, 몸이 빨리 죽을 수 있는 일을 상과 식이 어떤 가치나 이념이 그것을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주인이 되는 거죠. 또는 그런 극단적인 게 아니고 어떤 감촉이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촉이 아주 좋다. 그렇다면은 그 감촉을 즐기기 위해 가지고 몸에 좋든 나쁘든 정신적으로 죄책감을 느끼든 안 느끼든 그쪽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맛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오온의 한 측면을 주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맛에 탐닉하다가 중독될 수도 있고, 그죠? 감촉에 탐닉하다가 중독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 그랬대. 산다, 이랬을 때 그것을 꼭 뭐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전체적인 거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 닥쳤느냐. 누구나 아프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픕니다. 아프다가 보니까 뭐 저 같은 사람도 밥 먹고 사는데요. 그렇습니다. 왜? 몸은 아프지 말자고 하는데 몸을 혹사시킨 무엇이 있습니다. 몸을 힘들게 할 요인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무엇으로서 어떤 코드로서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러한 생각부터를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뭐 사주의 코드로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는 나는 업에 대해서 잘 안다. 업의 코드로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당시 어떤 창조자로부터 피조물 되었다. 이러한 세계관도 부정하셨고 모든 것은 이미 전생에 다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런 숙명론도 부정하셨고 또 모든 것은 그냥 우연이야. 원인도 없고 그죠? 결과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연적으로 생겨난다. 뭐 이런 것도 부정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기고 연기에 바탕을 한 주체적인 삶입니다. 왜 업 속에
업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업 속에 스스로를 가두려고 하는 업 속에 갇혀져 가지고 사느냐. 갇혀서 살면은 거기서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그것으로서 또 힘들어서 괴롭게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엉켰다 이거예요. 본 말이 엉켜가지고 뒤죽박죽이 돼서 뭐가 뭔지 모르게 막 좌충우돌, 괴로움의 좌충우돌,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지 말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봐서 전체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자. 이게 불교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코드다, 어떤 체계로서 모든 것을 설명을 한다 이거죠. 그런 가르침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건 옳지 않다 이겁니다. 그 체계도 어떤 인과 연들이 한 조합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한 측면을 바라볼 뿐, 이 측면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지는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코드를 공부한 다음에는 코드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 코드가 가르치고 있는 여러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업이나 사주의 코드, 또 이것으로서 또 부처님 말씀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3개의 모든 업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은 부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흘려온 눈물은 네 바다의 바닷물보다 많다 그랬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걸 전체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거기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지난 업을 풀어나가는 수행입니다. 푸는 만큼 보입니다. 푸는 만큼 넓어집니다. 푸는 만큼 자유롭고, 푸는 만큼 이롭고 또 평안합니다. 왜? 그만큼 나를 얽어매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성의 어떤 개념, 기성의 어떤 논리 체계, 이것만 가지고 풀겠다. 그러면은 절대로 풀려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연기의 법입니다.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과학체계로서 미시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미시세계. 양자역학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 고전역학의 모든 논리들은 달라집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끝없이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여러 조건들, 변화들, 밖의 변화들, 스스로의 변화들, 이런 것을 알아차려 나가고 관찰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이다 하고 이렇게 휩쓸려 나가는 것.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삼매 수행을 해야 되고, 그죠? 정수행이죠. 선정수행이죠. 또 알아차리는 통찰 수행, 윗바사나 수행이죠. 이것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조건 변화들을 알아차려서 거기에 휩쓸려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휩쓸려 나가지 않은 굳건한 힘, 선정수행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 상대의 변화, 이런 것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것, 통찰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합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이다. 이것을 반야심경에서는 총괄적으로 보디사바 그랬습니다. 모지사바하죠. 모지라는 말은 보디, 깨달음, 깨어있음으로 사바, 모든 것을 성취합니다. 전덕의 삶, 완성된 삶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완성된 삶, 전덕의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 이로운 삶으로 가자 해서 아제, 바라, 아제, 전덕으로 가자. 파라, 쌈같아. 바라승, 아제, 전덕으로 완전히 가자. 무엇으로? 모지, 깨달음으로, 깨어있음으로.
그렇습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체계에 그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이것을 배우면은 모든 것을 풀 수 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다. 그런 것은 불교적으로는 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것은 한 측면, 한계를 가진 한 측면의 논리입니다.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사주에 모든 코드가 있느냐?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사주에는 나라는 의지작용이 없습니다. 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태어난 코드가 8글자의 코드가 변화해 나가는 나머지 8글자들의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계적인 메커니즘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바뀐다. 씨앗같이 태어났지만은 씨앗 속에 갖춰져 있는 이 코드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알아차리고 수행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하나 업의 한계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개정해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삶의 원칙으로, 그죠? 항상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찾아나가면은 진정한 지혜가 드러난다. 그 지혜는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다. 행복을 불러온다. 이로움과 평안함을 불러온다. 그런 길입니다. 얽매이지 않는, 그리고 뭔가에 갑갑하지 않는 탁 트인 열린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